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을 만났을 때 얻는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익히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5,000명쯤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숫자에 많이 주목합니다. 오병이어에 집중하거나 5,000명에 집중하거나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채운 12바구니에 집중합니다. 한편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대화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지 묻습니다. 이에 빌립은 각 사람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또 다른 대화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보이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의 대화는 예수님이 남은 것을 다 광주리에 모아 넣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은 쥐어짜듯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넉넉히 차고도 넘치는 채움의 역사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의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과 배부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열풍에 저항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진짜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성경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머물러 잠잠히 묵상하셨습니까? 종일 곱씹을 만한 말씀으로 어디에 몇 줄을 긋고 나의 묵상 노트에 옮겨 적으셨습니까? 인간의 한계 앞에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작은 믿음과 섬김이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두 구절만 집중해도 오늘 하루 내 믿음을 지켜줄 만한 좋은 말씀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는 물론 생존과 믿음의 저울질 속에서 고심하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힘과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복권을 사는 것처럼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만 있으면 큰 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 모든 대화와 숫자와 상황은 거둘 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수많은 숫자도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교훈적 대화도 모두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될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화위복을 하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불가피하게 수단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과 신앙과 사역의 참된 주어로 계셔야 합니다. 문제가 주어가 되지 못하도록, 상황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참된 주어를 탈환해야 합니다. 소유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신앙 공동체마저도 온갖 소유의 정도가 은근히 주어가 되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관계 맺기와 진솔한 소통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시공간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신학이든 사역이든 지속 가능성은 충분한 자원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거센 파도가 해안선을 넘을 수 없을 때 평화가 유지되듯이 수단은 수단의 한계선에 머물러야 모든 것이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소유의 통제에 통제받지 않은 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나와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피어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적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매일성의 독자 여러분, 녹록치 않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두지 말고 모든 삶과 사역의 주어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금고의 두께가 내 신앙의 깊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곧 복이라는 진솔한 고백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작은 인생과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을 더욱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짠이 아니라 자입니다. 기적을 보아라 짠이 아니라 주님이 자 하고 내미신 손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짠입니까? 자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원의 한계 앞에서 내 신앙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예수님을 수단의 임금이 아니라 내 삶과 사역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